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이 아침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여러 주제의 이야기들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한 줄로 요약한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살다라는 말이 참 이게 추상적인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이 살아가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요 페리파테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걷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해보자면 그분 안에서 걸으시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그분 안에서 살으라는 말이나 그분 안에서 걸으라는 말이나 그 의미가 참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을 해보다가 그 설 연휴 때 보았던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이 드라마를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구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한 여노비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 노비 구덕이는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이 노비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는 주인을 만난 거죠.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노비를 그저 쓸모 없어졌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며 사는 악독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 구덕이가요 우여곡절 끝에 주인에게서 도망해요. 그리고 어느 주막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옥태영이라는 양반 가문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잠깐 이 주막에 머물게 됐는데 이 옥태영이란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외지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외지부는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그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옥태영이라는 여인이 가진 꿈이었어요. 이 옥태영은 주막에서 얼마 동안 기거하며 지내다가 이 총명한 이 구덕이라는 노비하고요 친구 사이가 됩니다. 구덕이는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 옥태영의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옥태영을 따라서 그녀의 집으로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에 화적대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주막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때 옥태영도 불길에 휩싸여 죽게 되는데 이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노비 구덕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에 휩싸여 죽게 되죠. 이후에 노비 구덕이가요 옥태영 가문의 집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노비였던 자신을 구해준 이 옥태영 이 여인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서 옥태영으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외지부가 되고요. 외지부가 되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이 옥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옥시 가문이 있던 이 마을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비 구더기가 이렇게 옥태영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희생한 옥태영의 꿈을 대신 실현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이 노비 구더기가 보여주는 이 삶 자체가 그분 안에서 걷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노비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휘두르는 그 포악함에 무차별적으로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비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죠.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의 역할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바로 그 말과 행동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거죠. 노비 구더기가 자기를 살리고 죽은 옥태영의 은혜를 기억하며 옥태영의 길을 걸으며 살았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7절의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심겨진 나무는요,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땅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았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박았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성장해 가야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꿈은 뭔지, 그리스도의 생각은 뭔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지, 무엇을 선택하셨을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이 성장에는 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세우심을 입어서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했어요.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장해 가는데 약하고 병든 채로 성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받은 가르침을 믿음으로 강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스스로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요, 어떤 상태가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아리송한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근데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애쓴다고 생기는 것입니까?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라니요. 감사의 마음이 나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새로운 성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은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만드는 건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박은 나무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에 대하여 배운 것을 굳게 믿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만들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는 것, 바울의 권면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또 증거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 안에서 걸어가십시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자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더욱 성장해 가시며 가르침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어 강해지셔서 감사의 충만 속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구더기들이었습니다. 노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길을 감사의 마음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러나 더욱 욕심내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걷는 동안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렸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가르침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감사 속에서 주님께서 걷게 하신 주님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